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조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이 이 말씀 시리즈를 잘 듣고 난 후에 그렇게 행함으로 여러분의 집, 즉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크레테 섬이나 여러 섬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섬들의 이름을 마카리오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마치 가본 사람처럼 얘기를 잘하죠. 자, 마카리오스는 이 그리스어로 복된이란 뜻인데요. 이 섬들이 이렇게 복된 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그리고 또 잘 것, 필요한 모든 곡식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기,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있기 때문에 복된 섬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 말씀도 마카리오스, 즉 복이 있다로 헬라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단어는 이 앞서 말한 섬들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섬들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춘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8가지의 태도, 즉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태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인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모습,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이런 평판, 또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은 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루고 또 취하고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 그대로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그 인격,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복이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찾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 때 이 행복은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땅을 상속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2007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 Air Hunters라는 굉장히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방영이 됐던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돈이 많은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상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 가계부나 이런 족보 같은 것을 다 뒤져서 상속할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꽤 유명했고 10년 넘게 방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그 잃어버린 상속자가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산, 세상의 물건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바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온유함이란 말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함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주제인 온유함, 특별히 강한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온유함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온유함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채찍을 들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은 약한 분이 절대 아니셨죠. 그런데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민수기를 보시면 이 모세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모세도 그런데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였고, 또 모세의 특징이 뭐죠? 혈기, 엄청난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기도,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은 자기 힘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온유함, 이 온유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소심함도 아니고 겁쟁이 같은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온유함이란 길들여진 힘을 말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야생의 그런 동물들, 특히 말들이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0세기에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인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본성과 충동들을 다 심어 넣어 주셨다. 그런데 이 충동과 본성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충동과 본성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고 방치될 때 파괴적이고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들도 이 말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여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바로 통제된 힘,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힘, 하나님께 복종되고 통제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의 팔복, 이 팔복에 이러한 순서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동과 본성을 주셨지만 이것을 내가 잘 통제하지 못해서 죄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죠.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본성, 욕망, 내 마음과 의지, 본능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온유함은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말이라면 나에게 메어져 있는 이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 본성 가진 그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TV 앞에 모여서 그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라는 그 욕망을 표출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충동적으로 살아라,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표출하고 살아라, 이런 사상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바로 니체에게서 나왔는데요. 이 니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홀로코스트, 그리고 가스실이죠. 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본성은 파괴를 낳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본성에 대한 접근이 있는데요. 자기의 본능, 그런 의지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 보면은 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열반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없게,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 본성을 이렇게 완전히 억누르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면 어떻죠? 야생마가 뛰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율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자, 내 몸과 내 손과 발, 이것을 이전에는 내 뜻과 또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그 목사를 저희 벨리 하나로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고 성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셨는데 아들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점점 더 저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찌저찌 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아들이 교회에 가자고 해도 잘 가지 않고 제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에게 참 잘해주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돼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희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내용과 이 집사님의 상황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배가 항로를 벗어나서 위험한 파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선장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수석 항해사에게 키를 맡겨야 한다. 자, 집사님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 집사님 인생의 키를 맡겨야 합니다. 혼자서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사님의 운전대를 맡기셔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께 맡길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아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에게 메어져 있는 이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 본성과 힘을 없애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본성과 힘을 주님 뜻에 맞게 사용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힘,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이런 진정한 온유함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 이 온유한 자가 어떻게 성장이 되어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땅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즉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임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뜻대로 살면서 복을 누리는 자리였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더 이상 그 어느 특정한 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삶,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늘나라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에서 넘어온 그 땅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꼭 미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그 삶을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렇게 상속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은 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누리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를 하죠. 그래서 SNS 같은 곳에서는 내 화려한 삶, 내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이 보기에 약한 사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다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평안을 누리고 분노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온유함이 약함이 아닌 이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가진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자신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또 기쁨,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지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은 헬라어로 프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사이컬러지가 있는데 이 사이컬러지가 바로 여기 프시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영어 단어처럼 사람의 영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마음, 감정, 이 내면의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적인 정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를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하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고삐가 되게 하라. 내가 가진 본성과 충동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그 말씀 끝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받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영어의 take라는 그런 단어로서 어떤 것을 내가 의지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단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데코마이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즉 열린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데코마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식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공부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한때 돌 김영옥 씨가 이랬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이랬죠.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 사전과 주석서를 옆에 두고 성경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지적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복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수 있지만 겸손함 없이 배우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준과 충돌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한국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가르치죠? 두 손으로 받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두 손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가 감사함, 그리고 겸손함, 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손으로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판단 위에 올려놓고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 저 말씀은 틀린 것 같아, 이 말씀은 조금 재미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순종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으십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메어져 있는 이 고삐를 주님 손에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두 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통제된 힘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까 다뤘고요. 그리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그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열매 안에 온유함이 있다는 뜻은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해도 그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온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뜻을 따르고 온유함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온유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열매는 내가 아무리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드러움과 강함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 온유함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십니다. 자, 온유한 자가 누구죠?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통제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자기 삶을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드럽고 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유함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함이 가져오는 결과, 즉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상속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서 울고 있었는데요. 하도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시나요?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에 우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게티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로 울고 계시죠? 당신은 게티의 아들처럼 보이지도 않는데요.
자, 그 대답에 우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이 아닌 것이 바로 우는 이유입니다. 자, 이 말처럼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큰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만에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도 상속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자, 바울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테슬라, 엔비디아보다 더 큰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귀는 보통 사람에게 접근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무섭고 험악한 사람으로 협박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너 나를 안 따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뺏어갈 거야. 자, 그럴 때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나는 이미 아무런 소유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서 빼앗을 것이 없다. 자,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아주 자비로운 사람처럼 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를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자, 그럴 때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죠. 완전한 상속,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는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잠시 동안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업을 온유한 자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이 세상의 것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손에 통제된 사람만이 이 땅과 하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이긴다. 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올라가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저의 본능과 충동을 제가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현실 앞에 애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이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두 손으로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온유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고삐를 내어드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사람,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유한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